당신에게서 무언가가 빗나갔습니다. 당신은 집안의 침묵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혹은 그토록 애써 쌓아올린 삶을 되돌아볼 때 그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선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학 중 일부, 당신의 공급 중 일부, 당신의 운명 중 일부가 당신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능력해서 잃지 않았고 게을러서 잃지 않았으며 자격이 없어서 잃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빗나갔고 나는 그 경로가 왜 바뀌었는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은 당신의 길이 당신이 이름 붙일 수 없었던 힘들에 의해 방해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신호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빗나감을 허용한 주파수의 결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결코 떠나지 말았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맞추는 데 필요한 이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싸우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휴식으로 치유되지 않는 피곤함입니다. 당신은 잠을 자고 멀어지고 평화의 순간을 찾으려 하지만 마치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무거움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피곤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낯선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아는 영혼의 소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이 올바른 열쇠를 올바른 자물쇠에 이상적으로 보이는 순간에 사용했음에도 계속 닫혀있는 문들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 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는 반면 당신은 거기 없어야 할 벽들과 마주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꿈이 생생해져서 마치 지금 당신이 살고 있어야 할 삶의 기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빗나간 것을 필사적으로 당신에게 상기시키려는 당신의 원래 운명의 기억입니다. 지금 심호흡을 하세요. 이 계시가 당신 안에 자리 잡도록 두세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애써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해온 이성적인 마음으로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육체적 눈이 볼 수 없었던 진리를 당신의 영혼이 인식하도록 두세요. 당신은 노력해왔고 충실했지만 미묘하게 빗나간 길로 둘러싸인 들판에서 거두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된 충만함의 주파수이며 결핍과 빗나감의 순환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진동입니다. 그 세 숫자를 입력하는 행위는 당신의 정당한 자리로 돌아가는 계약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888을 입력한 후 곧바로 내게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뿌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걸음 뒤처져 있다는 끊임없는 느낌, 혹은 최종 결과가 당신의 노력의 강도를 결코 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이미 알아차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움직임, 많은 에너지 소비, 하지만 주변의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잘못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당신의 혈통에 부과된 경로, 당신이 의식적인 첫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에 일어난 빗나감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당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지금 이 삶의 단계에서는 당신을 약속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에 가두는 역할만 하는 생존의 주파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빗나가게 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이나 특정한 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격에 대한 인식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방에서 사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말입니다. 당신이 빗나감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내면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막힌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누가 혹은 무엇이 당신의 정체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 불편하지만 깊이 해방됩니다. 빗나감은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운명에 대한 권위가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한 지속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장소에서 인정을 구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뜨린 것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 본질의 회복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빗나간 것에는 주소가 있으며 그곳은 당신의 가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당신이 결핍을 위해 스스로 포장한 길을 치워야 합니다. 당신은 목적의 경작자가 되어야 할 때 문제의 관리자였습니다. 경로의 변경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집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배우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요구하는 명확함으로 감히 당신에게 전달하지 못한 진단 아래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패턴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경로를 항해하고 있으며 결코 당신의 완전한 성공을 바라지 않은 손들이 그린 지도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소진이 정직의 대가라고 믿었고 당신의 수학의 지연은 단지 시간이나 추가적인 노력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빗나간 길에서 당신의 숨을 낭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로 속을 달리며 당신을 바쁘게 하지만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계획된 구조에서 출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진짜이고 당신의 헌신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방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고속 열차에 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빨리 움직일수록 당신은 당연히 당신의 것인 것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경로에서 운영되는 이 패턴이 당신의 활력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항상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좌절,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무언가가 당신에게서 빼앗겼다는 느낌.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기회 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어야 할 경로의 지속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당신의 상속 재산이었던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옥하고 물이 공급되며 심는 모든 것이 기적에 가까운 쉬움으로 꽃피웠던 땅입니다. 그것은 풍요의 장소였으며 당신의 정체성은 자라는 것의 뿌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의 힘들, 다른 사람들의 기대, 물려받은 두려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한 목소리들, 이 그 정원을 키우던 시냇물의 흐름을 빗나가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둑을 쌓고 인공적인 수로를 내고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땅으로 물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정원,
당신의 꽃핌의 중심이어야 했던 그곳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은 시들었습니다. 씨앗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햇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수년간 정원을 구하려고 물통을 나르고 깊은 우물을 파고 마땅히 받아야 할 영양분 없이 땅이 열매를 맺도록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당신은 결핍 속에서 생존하는 기술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시를 기르고 먼지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그것이 인생이 제공할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죽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여전히 거기 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영적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실제로 항상 당신의 보호 아래 있었던 풍요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먹고 사는 체계에 의해 납치되었을 뿐입니다. 빗나감은 단지 장애물일 뿐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경로 재조정이 시작되었으며 당신이 당신의 항로를 회복할 책임을 진다는 선언입니다. 그 세 단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당신의 개인 기록에 재조정을 영구적으로 만듭니다. 입력하십시오. 그런 다음 곧바로 내게 돌아오십시오. 따라서 회복은 엄청난 건설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우물을 파거나 새로운 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일상에 더 많은 과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부과된 기대들을 배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번영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배우지 못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정해진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습관을 배우지 못해야 합니다. 회복은 고요함의 움직임이며 당신의 배를 더 이상 당신의 고통의 반복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항구에 묶고 있는 밧줄을 푸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빗나간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당신의 것과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할 때 물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삶이 당신 주변에서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문을 밀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문이 손잡이를 잡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영적 지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래 빛을 덮고 있는 먼지와 거짓 정체성의 층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빗나감 아래에 이미 거기 있었던 것이 마침내 진리의 힘으로 솟아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방금 이름 붙인 것이 당신이 이미 영혼의 침묵 속에 품고 있던 진리와 공명한다면 당신의 터치가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을 위한 척도로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드러난 것 위에 당신이 놓는 신성한 동의의 도장,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인식했음을 확인하는 표시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들은 것과 이제 당신이 살기로 결정한 것 사이의 다리가 그 몸짓이 되게 하십시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영적 인식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터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빗나감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봉인하며 이것이 당신의 목적의 중심을 향한 재정렬된 걸음의 첫 번째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오늘 밤 바로 이 계시가 필요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제가 말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그 얼굴이 떠오르며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이 빗나감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특성을 되새겨 보십시오.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숨기려는 조용한 피로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아무도 볼 수 없는 무거움을 지닌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힘이 그 자체로 감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지만 그의 빛은 흐릿하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길에 의해 억눌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우연한 추천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보고 흥미롭게 여긴 무언가로가 아니라 엄숙한 전달로 말입니다. 신성한 약속으로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가져온 동일한 영이 당신의 손을 통해 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받은 것은 간직할 비밀이 아니라 아직 빗나간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등대입니다. 지금 심호흡을 하십시오.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힘이나 산만함에 의해 당신에게서 빗나간 것은 잃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잘못된 경로에서 움직이는 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명확함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먼지가 가라앉아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영토의 윤곽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마지막 정박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전달이 끝나기 전에 나는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하지 말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호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지 마십시오. 영원에서 이미 사실인 무언가의 확인으로 입력하십시오. 이 순간들 동안 당신의 듣는 능력과 상위 차원 사이에 형성된 합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그 단어들을 입력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회복의 계약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확신을 가지고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이해한 것을 확인하도록 두십시오. 당신은 약속받았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내심받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걸음은 미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생존자의 걸음이 아니라 길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기억했기 때문에 출구를 아는 자의 걸음입니다. 숨겨졌던 것, 빗나갔던 것, 당신의 운명에서 빼앗겼던 것이 노력 없이 열리는 문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이용 가능했던 풍요와 당신의 주파수가 재정렬된 만남들을 통해 반환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고 있던 무거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소진은 당신이 당신의 수확이 아닌 것을 키우려 애쓰고 있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속박 없이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당신이 설계된 대로 존재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말의 표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은 지난 몇 주 동안 마치 바닥이 살짝 움직이는 복도를 걷는 것 같은 이상한 불일치의 감각을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평범한 의심이 아니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리듬이 당신 마음의 리듬과 동기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입니다. 당신은 일해왔고 헌신해왔고 꽃피지 않는 들판에 당신의 최선을 다했으며 조용한 황폐함의 찌름과 함께 당신의 손에 닿았어야 할 것이 다른 방향으로 당신이 투자한 노력의 절반도 투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빗나간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빗나감을 표시하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잠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피곤함, 뼛속에 깃든 소진, 육체적 설명이 없지만 다음 걸음을 계획하려 할 때마다 나타나는 무거움입니다. 둘째, 살짝 열려있어 열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잠겨있는 문들입니다. 열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이 친숙하지만 알 수 없는 장소, 당신의 소유이지만 방문객처럼 느껴지는 정원이나 집에 있는 꿈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는 제어판의 불빛입니다. 당신은 흐름이 멈춘 곳에서 찾아왔지만 당신이 너무 오래된 질서를 유지하느라 바빴던 사이에 흐름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심호흡을 하십시오. 공기가 긴장이 쌓인 공간을 채우도록 두십시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고치기 위해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 운명의 재보정입니다. 지난 석 달을 되돌아보면 갑작스러운 명확함의 순간이 의심의 구름에 의해 중단되고 부서진 음악처럼 반복되는 순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순환 중단의 주파수이며 당신이 경로가 바뀌었음을 이해했음을 우주에 말하는 정지점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그 세 자릿수를 입력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당신의 동의의 서명입니다. 여덟을 입력한 후 우리가 지금 풀어낼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진리는 당신이 이미 사라진 것에 대한 충성심의 패턴에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접 그린 운명에 충실하려 애쓰고 있으며 당신의 원래 그림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초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의 패턴, 당신이 예측한 대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힘은 빗나감을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당신은 결과에 너무 집중하여 길이 여전히 당신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해 묵혀진 땅에서 정원을 가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영적 유산에 속하는 거대하고 오래된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당신은 작은 화단 하나만 돌봐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평선의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제한된 공간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잡초를 뽑고 결코 열매를 맺지 않는 식물에 물을 주며 수학의 부족이 당신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것은 당신에게 부과된 그 벽 너머에 당신을 위해 정해진 진정한 정원이 당신이 항상 찾던 것으로 꽃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빗나감은 당신이 그 화단을 당신 유산의 전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그 좁은 화단에서 끌어내어 진짜 정원의 입구를 찾게 하려는 목소리입니다. 이 선언이 당신의 경로 재조정을 굳히게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확장에 대한 조용한 약속입니다. 입력하고 다가올 것을 위해 돌아오십시오. 회복은 정복의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산도 오를 필요가 없고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이미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회복은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마른 작은 화단을 돌보는 데 사용했던 삽과 물뿌리개를 놓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영한 기대들을 배우지 못함으로써 시야를 맑게 하여 당신이 항상 거기 있었던 문, 조용히 기다리며 벽을 밀어내는 것을 멈추길 기다리던 문을 마침내 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놓을 때 당신은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빗나간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연히 당신의 것인 것이 노력 없이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오는 조수처럼 돌아올 공간을 엽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결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발 아래의 땅이 성질을 바꾸었을 때 당신에게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것, 이 좌절과 희망의 혼합은 당신이 지은 구조에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빼앗긴 것은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이 부과한 제약 없이 자랄 수 있는 장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정원의 수호자가 되기를 그만두고 당신을 기다리는 유산의 탐험가가 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생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러한 겉보기, 상실의 순환 밖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직감을 따르려는 당신의 의지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한 것이 이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걸음에 대한 확인임을 인식하는 단순한 몸짓이게 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 우리가 말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일해온 그 사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피로를 짊어지고 문이 그녀에게 잠긴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회복력을 보여온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겪고 있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곧 바로잡힐 경로의 빗나감임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는 그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녀에게 보내십시오. 내용을 추천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그녀에게 직접 배달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인식의 고리가 되십시오.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종종 당신이 이 새로운 관점을 찾으면서 이미 극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녀의 여정을 확인하는 빛이 되십시오.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선언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아래 댓글에 나는 선택받았다 라는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간청으로가 아니라 희망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운명에 대해 되찾은 권위의 최종 확인으로 말입니다. 각 단어를 느끼며 입력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재정렬 과정 전체에 대한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속받았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내심 받았습니다. 인간의 눈이 길이 막혔다고 계속 말했을 때조차 운명이 당신의 걸음을 위해 예약한 공간을 차지하도록 보내심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 위에 놓인 권위는 당신이 요청하거나 협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래 본성이며 외부의 기대가 당신의 내면 진리를 덮어쓰기 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곧게 서서 이전의 피곤함이 결코 당신의 어깨에 속하지 않은 짐을 지는 무게였을 뿐임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이 당신의 명확함은 이제 당신의 가장 큰 도구입니다. 당신을 향해 흐르는 것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정렬에 의해 당신의 것인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당신이 약속된 것을 지탱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신호들에 눈을 뜨고 계십시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오는 부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서 드러난 것은 비밀로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방금 태어난 이 확신을 지우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재정렬이 불편함을 생성하기 시작할 때 정확히 포기하며 그 과정을 상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꽃핌을 방해하던 것을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에서 비워지고 있습니다. 빗나간 것, 빼앗긴 것, 당신의 수학에서 멀리 돌리려 했던 것이 이제 당신의 새로운 자세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자의 침묵이 아니라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이미 아는 자의 침묵입니다. 이 평화를 느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팔다리로 퍼지게 하고 당신의 어깨로 내려오게 하고 당신이 수년간 지녀온 그 서두름의 잔재를 지우게 하십시오. 그 서두름은 막히고 있는 것을 잡으려 애쓰는 자의 증상이었지만 이제부터 당신의 걸음은 이미 당신을 향해 흐르는 것을 만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직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탐구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음을 주었던 환경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싸우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지금 심호흡을 하여 이 계시의 빛이 당신 의식의 가장 깊은 수준에 닿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더 이상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약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음, 모든 실수, 당신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외로운 밤에 흘린 모든 눈물은 다가오는 것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저항을 단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비는 당신의 것이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으며 단지 당신의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마침내 이해하는 자의 명확함으로 번역됩니다. 만약 이 순간이 전환점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의 몸짓이 그 진리의 도장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경로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했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척도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구원의 문서에 당신 영혼이 서명하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여기서 이름 붙여진 것은 올바르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직감이 더욱 예리해지고 전에는 시멘트로 굳은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부드럽게 돌기 시작하여
당신의 진정한 궤적이 항상 거기 있었고 단지 당신의 각성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약속받았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영혼들도 정확히 이 같은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립된 사막에서 이 횡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한 움직임, 마침내 당연히 열렸어야 할 문들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한 탐구자들의 혈통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단일성, 말해진 것이 당신의 이야기에 메아리 친다는 이 공명은 당신의 삶의 주파수가 당신의 운명의 주파수로 다시 조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봉인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